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이 온 교회가 참여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또 가족에서 혼자 아내를 보내주신 분들, 또 그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돌봐주시는데 또 봉사하신 분들, 또 매일같이 기도 모임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다 온 교회가 참여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 더 성황을 이룬 선교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리실 때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능력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주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다 받으시고 믿으면 다 은혜를 받으실 수 있고 치유받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만짐을 받을 때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인 회복과 삶의 능력을 다 회복하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마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시오, 하나님 마시오, 하나님 마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불렀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 과정에서 하여라가 됐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한 하여라는 우리더러 하라는 것이고 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달라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정정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날을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이미 다 해 주셔서 믿는 사람은 다 받고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안에 들어서 사는 것이고 그러한 복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정하신 안식일에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말씀이므로 그대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나 믿는 사람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고 또 거룩해지면 되는 건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이 내 영과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차나 과정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은 왜 그럴까 그러잖아요. 지금은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아멘에서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 개인의 생각이며 또 내 의로운 거며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아니고 인간끼리 얘기할 때 그때는 이제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일주일을 세상에서 투쟁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다시 무장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로 있다가 나중에는 주의 날이라고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표현이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첫 번째 2개의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그 후에 법계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보존이 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봤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그건 다 사실입니다. 성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 그런 것도 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또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하실 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그런 계명인데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리 어떤 관계로 되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인간은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이제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자신이 죄값을 치르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인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의 찬양과 감격과 영광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임재를 그 육신들이 다 열려서 육신이 닫혀 있으면 사람의 소리나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이 다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거기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도 모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음의 눈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영광스러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 안에서 그걸 누리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배 때마다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에너지로 영적 힘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식일은 구약의 그 원력 가운데 하나의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7일 이제
엿새 동안 일하고 그러면은 7일째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지켜요. 그래서 그 안식일 오후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를 이제 유대인은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주님은 바로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후부터 모임을 안식 후 첫날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주님이 그 안식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주일날 첫날에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우리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또 좀 자세한 것들, 또 안식년, 안식월, 안식일, 희년 뭐 이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는데 또 오전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후에 또 주님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거 뭐 그런 게 정당한가 뭐 그런 의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육체의 안식을 먼저 우리에게 생각해서 인간의 육체 안식을 염려해서 주시는 목적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안식을 통해서, 그러나 그 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전에는 더 많이 주시고 이틀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주중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점포는 주일은 쉽니다, 딱 써붙이는 거, 그게 참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과천교회 전에 장로님한테 책방에 하시는데 가면은 주일날 자기가 안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주일날 열 때부터, 주일날 많은 이제 판매가 있었지만 처음엔 그러다 문을 닫았는데 전보다 이제 그때 내가 갔을 때 25%인가가 판매가 증가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육체의 안식을 이제 우리가 잠자고 그냥 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안식이 목적이 아니고 안식 후에 회복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뭐에 초점을 뒀느냐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범한 것이고 안 했으면 그건 지킨 거다, 이렇게 여기에다 초점을 주로 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을 안식일로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 이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도 일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은 우리가 오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하셔야죠.
영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도 고치시고 또 악한 영도 물리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육체의 안식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시키시는 건데, 특별히 그 인간성 같은 것도 세상에서 돈이나 뭐 자기 업무나 뭐 매일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 전화하고 뭐 거기에 이 현대 문화에 얽매여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계속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죄의식이 자꾸 자라고 그런 게 그냥 죄의식이 나중에는 정당하고 그냥 하나의 관행이 되고 막 그런 데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세월이 흐르면은 그냥 뭐 사람이 뭐 동물보다 더 훨씬 악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고,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저 유산이 빨리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범행을 한 사람도 있지만 속마음으로 그런 건 뭘 또 안 품었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인간이 그냥 세상에 얽매이고 사단에게 얽매여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되면, 이 회복이 없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좀 살다가도,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영적으로 살고 싶어도 하는 일이 세상 일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쏠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 옵니다. 그래 와서 정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얼마나 화를 잘 내고 남을 이해 못하고 공격하고 남을 정죄를 하고 끌어내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질까 봐 두려워서 방어하고 그런 것밖에 모르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 이렇게 육신과 이렇게 혼의 의식적으로 하는 세계에 빠지고 내 생명의 본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정한 나는 감춰져 있는 채 살기 때문에 100년을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산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도록 내가 뭘 했지?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도대체 몇십 년을 살았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삶을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러한 거를 돌이키고 성령이 오실 때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내 영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의식으로 가려지고 감정으로 가려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밖에 모르던 내가 말씀으로 이것이 깨지고 열리고 우리는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깨뜨려서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우심을 회복하고, 그래서 인간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다시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기 위해서, 지지 않고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이런 목표들로 그냥 매일 끌려다니면서 그 중에서 어떻게 잘난 척 좀 해보려고 괜한 말도 해보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남의 흉도 보고 그저 그렇게, 그런 우리를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 것, 그것을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너무나 과학적인 그런 명령이신 거,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냥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저 조금만 말하면 그걸 지을까 봐 두려워서 더 이기려고 악한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이러던 거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된 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수십 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바꾸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을 고난을 받으면 그때 변하지 않고 난 오늘 바꾸겠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얘기를, 남을, 가족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에 간 모두를 인정하고, 그렇게 내 영이 열릴 때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주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해야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이게 삶이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쁜가.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있던 그 분들이 내가 이제 둘째 날에 이렇게 모임대로 자기들끼리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누면서 이제 나중에 있던 나이 많은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야, 우리가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기쁘냐? 그런 거 얘기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기쁘고 그냥 날아갈 거 없고 그냥 누구든지 사랑할 거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증오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 이겨야 되나 저야 되나, 그저 이런 것들로 그냥 의식 세계로 그냥 그의 종처럼 끌려다닌 거, 그런 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구별하는 걸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세상의 다스림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인 거를 회복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나 같은 죄인도 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공유하는, 그걸 그대로 나누는, 그대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그걸 행하시는 걸 알고 내가 행하던 거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일단 내 믿음이 어느 선에 진짜 믿음이 딱 되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고집하고 세우고 나를 보호하려고 벽을 쌓고 싸웠던 그것이 어리석은 거는 그대로 저절로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때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거기에서 율법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무너져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무너지고 거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힘있게 자유하게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승리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주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그 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영과 성령이 함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됐으면 내가 믿으면 그 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율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이루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 능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구원인 것이고,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배 오시면서 오늘도 이런 세상적인 생각 아직도 가지고 있나, 하나님 나 이거 완전히 버리고 원하고 예배 중에 나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은혜, 그걸로다가 나 완전히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뭔지도 모르고 괜히 살고 괜히 의미도 모르면서 투쟁하고 얻어맞고 상처받고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이 땅 위에 묶여서 사는 그런 묶여있는 백성들을, 그 애굽에 묶여있는 백성을 구원하지, 우리가 애굽에 이 세상 바로에게 묶여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안식일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주일날 육체의 그런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안식은 영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걸 믿는데, 사람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더 해야 됩니까? 뭘 잘해야 됩니까? 뭘 끊어야 됩니까? 이렇게 행위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서 은혜를 주시고 그걸 다 이루셨고 그걸 내가 믿고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복을 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힘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우리 자신을 아주 해방시키시고, 그것이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 와줬다, 내가 참여해줬어, 그러니까 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복은 이미 다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믿으면은 삶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광산을 줘도 뭐 파헤치지 않으면 또 석유 있는 땅을 주셔도 꺼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자격을 갖다 장롱에다가 운전 면허증을 놓고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분이 계시다고 그래 나한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차가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세상을 이길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이 기독교는 뭐를 하면 뭐가 될까 안 될까 점을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자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런 미신이나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주셨고 은혜를 다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 주고 계신 걸 믿습니다. 나를 주님이 해방시키셔서 나는 기쁩니다. 그걸 믿고 있으면 정말 주신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 그거를 갖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셔가지고 항상 회복돼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실 때 많은 자유와 몸이 정말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다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네,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남들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없던 그 부부간의 수십 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은혜로 해결이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도 인간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약하긴 하지만 더 충만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처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육체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그 복을 복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를 선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선하심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그 교제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자 굉장한 기쁨이 왔어요. 아주 우울할 상황인데 아주 웃음이 막 나오고 기쁨이 와가지고 이 세상 이게 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은혜가 왔는데, 그때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렇게 교제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이 민수기 6장 24, 26절에 나온 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소원이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러한 주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다 체험할 수 있게, 이끄시는 손길을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묻지 말고 마음으로. 이게 아브라함이 뭐 별거 다 했어요. 이 가나안에 와서 전쟁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한 건 언제냐?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겠구나,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럴 자격 하나도 없는데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고, 자기는 죄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어린 양 번제물의 피로 죄를 갖다 다 구속하시고 내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태도.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그런 걸 개념은 몰라도 항상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믿음 자체가 그냥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굉장한 힘을 주고 이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바위 위에 세우셨다. 수렁과 웅덩이에서 꺼내서 바위 위에 세우셨다.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를 않아. 견고한 그 반석은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비추고 싶어 하시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렇게 지금 지금 은혜 주셔. 찬양할 때 그래서 찬양이 기쁘고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가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뻐하는 것보다 그냥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우울증이나 우리의 생각, 의식에 꽉 묶여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또 한 번 하고 가고 한 번 또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에도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나는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서 당당하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하나 있어 봐요. 회사가 다 그 사람 바라보고 저렇게 산다면 다 믿겠지.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나 너처럼 되고 싶다, 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쳐다만 보셔도, 정말이지 성령이 스쳐만 가셔도 평강이 와요. 그렇게 다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은 딱 몇 분만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하고 오셔서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기록하고 사도가 발견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가 우리 예배 중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예배에 모든 걸 다 겁니다. 예배에 뭐 그냥 늦게 오는 게 그냥 보통인 사람들, 좋은 게 보통, 뭐 어쩔 수 없이 좋은 건 제가 절대 정죄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오신 거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뭐 두꺼우면 빠지는 분들, 뭐 바빠서 일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 들 것에 실려도 오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한참 부흥할 때 에피파네스 알렉산더 후에 에피파네스가 다스릴 때 유대인 핍박해서 막 죽일 때요. 그 사람들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5을 보는 앞에서 너희가 그 대제사장 아들을 갖다가 잔뜩 돌을 실은 마차로 머리를 깨고 지나가는데 너희가 이제 여호와를 지킬 거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식일을 너희가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다 모아놓은 데서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내 아들들아 여호와를 위해서 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차가 지나갔는데 머리 깨지는 깡소리가 났다. 그러고 지킨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거기서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의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걸 보더니 와 그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그걸 목숨을 걸고 취해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빨리들 해 뭐 설교가 뭐니 이래 뭐 그러면서 뭐 어쩌고 다 자기 중심으로 앉아가지고 그러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21세기 초반에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모슬렘권한테 그냥 다 장악당하면서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지켜줬으니까 하나님 뭐 내가 안 지키면 또 혹시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중심 안에 우리는 오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주고 계신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고 믿고 그걸 의지하고 내 생각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뭐 또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 했더니 하나님 뭐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싹 바꿨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 그거 믿지도 않아. 그걸 알지도 못해. 그러니 그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느냐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오면은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은총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를 믿는 순간 진정으로 믿기만 벌써 감동이 오죠.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이게 예배에 나오는 거죠. 물론 저도 완전하게 못하니까 마음 놓으시고 자연스럽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어디 가든지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거를 전제로 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처럼 거기 앉아있으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 놓이시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와 계시다. 주님은 나를 즐거워하셔, 나하고 기뻐하셔. 그런데 항상 우린 정죄감을 가지고 나한테 꼭 검사가 나를 쳐다보도 훈육주임처럼 나한테 노려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교제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전부 다 기적을 원하고 기적만 있으면 세상이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조금 안 좋은 심보예요. 그거는 기적만 하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성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긴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집에 갔어요. 그런데 전에는 남편 한마디에 그냥 살았다 죽었다 길길이 뛰고 막 그랬다고. 그의 말에 의하면 그랬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직장도 나가는 것이고 일도 하는 것이고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를 품는 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자유하게 승리,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면 아프고 쓰러지고 복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성령의 영으로 충만할 때 자유하고 기쁘게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에 믿음으로 서서 이기는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자녀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해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런 게 다 찬양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 가사를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찬양이요 어느 날 뚫리면 찬양하는 동안에 막 육체의 치유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찬양하는 동안에 인생 짐이 다 벗어집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에도 난 어려워 안 돼 해도 잘 뚫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 내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셔서 하고 주님한테 왔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주님하고 만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그때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걸 믿기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구속하고 내가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 땀과 눈물이 있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하는 동안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주님을 내 영혼에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열리고 내가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를 경험한 사람은 또 남 구속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해. 그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된 게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구원해주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까지 가는 통로 역할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나중으로 미루는 거, 그런 걸 우물우물하는 거, 그런 걸 선포를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침묵으로 그냥 갔다 왔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 그런 구속의 은총을 인정 안 하는 거, 그렇게 한 시기를 들이면 안 되죠. 물어보면 몇십 년을 믿은 사람, 10년 믿었는데 10년 동안 그리스도인인 걸 나타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런 데서 구해줄 그런 마음과 기도와 또 그 사람을 갖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확신 있는 태도로 그 사람을 그냥 그 자기같이 믿은 사람이 그 백신이에요. 그거 자기도 믿었으면 그걸 확신 있게 증거하고 사랑하고 동료 친구가 돼서 지나는 중에 그 멋진 사람을 누가 안 따라 나오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되게 하시오. 시작. 전도자가 되게 하시오. 근데 그 하나님 하셔보다 왜 이렇게 톤이 낮고 자신이 없어요? 좀 크게 잘해보세요. 뭐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좋고 톤 좀 높여서 최대한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인도네시아 분들이 뚜안벅거르자 하나님 하셔 시합을 했어요. 누가 크게 하나. 그래서 우리 팀들이 전부 그걸 심사하러 나갔습니다. 심사해준 누가 잘 막 이렇게 두 손으로 뛰면서 그냥 각 줄마다 했거든요. 얼마나 그 다음에 우리 팀들이 처음에 할 땐 굉장히 컸는데 우리 팀대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형편없이 뚝 떨어졌어요. 훨씬 잘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하시오로. 날더러 심판하라 그래서 난 점수 못 매기겠다. 그럼 다시 하라. 그래 다시 한 번 했어. 그래서 우리 팀대로 하라 그랬더니 또 팀들도 점수 못 매긴다고 우리 저거 어떻게 뭐 저렇게 다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데 확신과 기쁨으로 넘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자 되게 하셔. 이번엔 톤을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도 그것만 하려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전도는 구렁이 담 넘어가도 터자. 그렇게 그걸로 일관해온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좀 남자분들이 대충 이제 좀 업무 피해가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그러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것이 확실하면은 그냥 직장이고 어디고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기에 직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거 마음으로 그것만 안타까운 것만 생각을 하면 같이 그냥 풀 죽어서 그냥 끝내야 돼.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게 돕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이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전도하는 걸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딴 거는요, 잠시 마음을 이렇게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도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남에게 내가 그걸 표현할 때는 확신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있는 생각을. 그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자기 생각이 묶여서도 그냥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되겠어요. 자, 전도하게 하셔. 시작. 전도하게 하셔. 전도하게 하셔. 전도하게 하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구속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구속은 다시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거, 어려운 거, 내가 다 짐을 져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린 믿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복되게 하여 그랬는데 육체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시키는 복, 간단히 영을 회복시키는 복을 주일날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이게 무슨 복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재물의 복, 또 영혼의 복, 능력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드시고 평강을 주시고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 드셔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분은 그냥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능력이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냥 내면에 그것이 열려 있으면 말씀 도중에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신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광야에서 말을 안 들어서 40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지금 주십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다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불안하게 무슨 인생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는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해방이 될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을 가지고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의식의 노예 노릇하는 거, 내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로 매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해방이 될지어다. 우리의 확신이 다 거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우리의 믿음에 다 달려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질병이 이 시간에도 치유를 받을지어다. 질병이 치유받을지어다.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죠. 거룩하게. 그러면서 복을 주시죠. 믿고 있으면 다 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은 정말 이 세상과 세상 신에 얽매여서 세상 권세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듯 그걸 위해 투쟁하면서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 눌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처럼 오늘을 그렇게 사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로 영적으로 회복하게, 인간성이 회복되게,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회복되게, 내 영혼의 영원한 존재임이 회복되게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이 시간 교제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내 영혼의 문이 열려서 그 주님을 다 받아들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값없이 사랑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갈 때 세상 어디에서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가족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세상의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다 받으신 것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굴복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 다 주신 거를 나는 누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주의 날을 큰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주의 날을 생명보다 더 존중히 여겨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올해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아서 누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 주일에 다 허락하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1분만 기도하세요. 손 내리셔도 돼요. 나는 올해는 내 감정의 포로로 살거나 내 의식과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는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난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감정을 깨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를 다 축복합니다. 주여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원금 드린 가족들 다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어렵고 지금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붙잡고 거기서 힘을 얻게, 지혜를 얻게, 특별한 하나님의 취급을 받게, 특별히 세상을 이기고 직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며 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께 정직히 드리는 가족들을 복을 주시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가정의 생산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